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본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보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 가사 때문이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백신이고 치료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기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거예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기는 좋은 왕궁에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가 초라한 장소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죠.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은 내가 너의 가문을 번성케 하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 당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그와 함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첫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너가 하지 못한다였어요. 아니다였어요.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초라한 장소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귀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안 돼.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저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닌데요. 제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강행했다면, 자기 뜻대로 강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어라 고생만 하고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밀어붙여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거나 백성들이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또 신하들에게도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솔로몬이 순탄하게 큰 무리 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 당대에 어떤 일을 이루어 보겠다. 멋진 업적을 남기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몸고생, 마음고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무려 40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불쌍하잖아요.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모세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족속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파별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들도 오랜 세월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이끌어 주었던 모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벅찬 가슴으로 모세를 떠나보냈을 거예요.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응답이 지연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자식이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강영우 박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님 세상 떠나고 의지하던 누나도 세상을 떠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살 수는 있을까? 숱하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좌절을 극복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로타리 클럽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나중에 백악관에 그 장애인 인권 그 자문 입법 보좌관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힘이 센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되게 하시어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희망했던 것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모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한 것은 주시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거절당한 기도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다윗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아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다윗은 자신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자고 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제 아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야훼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실수한 적 없으시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지.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게 있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염려할 게 있고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는 마귀가 일하고요. 감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역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단명한 이유, 일찍 죽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 조선시대 왕들이요, 하루 일과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상소문을 읽는 일이었대요. 여러분, 상소문 중에 뭐 좋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또 아무개의 문제, 막 고발하고 부탁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왕이시여, 살펴 헤아려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윤허하여 주옵소서. 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과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서 병에 걸려서 빨리 죽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걱정과 염려와 분노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난 불을 꼭 끄시고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강용우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꾸었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아내 이야기예요. 아내 되신 분이 연상입니다. 이 누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기회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겠어요.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소중한 인연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찾아내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기도는 진정한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요. 그가 구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구한 복을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영원한 것이 복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복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만 영원해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에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 앞에서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승리가 복이더라고요. 이기는 것이 복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광야길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축복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기 이전에 연단이 있고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전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누려야 되는 복이에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후손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신통,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면 물통한다. 물질도 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때 다른 모든 것들도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후손들도 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통하고 인통하는 그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